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종이 들고 전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마음과 입술을 열어주시고 붙드셔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온 성도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생명과 영혼의 그 자연분이 되게 하셔서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코로나를 통해서 나라도 어렵고 또 교회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우리가 볼 때에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 교회가 보다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산성교회는 작년 1월부터 디모데전서 또 후서를 계속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서를 강의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참된 목회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목회와 관련된 책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가장 원액이 바로 말씀이 아니냐, 그죠?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요 목회 서신이나 불리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연구하고 설교하고 강의함으로 목회가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런 가운데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고, 그죠? 너무나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도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해야 되겠는가?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교회가 변하지 않고, 그죠? 주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목회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확신을 주셨고, 그로 하여금 목회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전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교회가 시대를 불문하고 어떤 일에 전념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전념하라. 집중하라. 힘을 쏟으라 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당시 바울은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이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읽어라, 연구하라 라는 것이죠. 연구하고 깨달은 것을 또 권면하고 가르치라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의 꼴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으로 지도하는 것입니다. 치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디모데가 교회 목사라면 읽는 것과 읽는 걸 전념하라는 것이죠. 그죠? 교회가 말씀 읽기를 집중하고, 그죠? 이 일에 다 온 힘을 쏟으라. 그 일을 지도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가르치는 교회,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는 그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이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일을 집중하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입니다. 그죠? 가르치기 위해 모이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서 배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세례받고 입교하여서 교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을 했어요. 그들이 회심을 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조직교회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41절에서 세례받은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라고 하고 나서 42절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합니다. 세례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들어가서 가르침을 더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부지런히 받기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 이것도 가르칠 교자의 사람인 자죠. 가르침을 받는 자가 교인이고요. 목사가 무엇입니까? 교사,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자가 목사요 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르치는 자로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목사가요 교사의 일을 잘 감당하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좋은 목사는 무엇입니까? 잘 가르치는 목사가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죠? 디모데에게 말한 거죠. 디모데, 너야 네가 성도들을 잘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치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다. 좋은 일꾼이 되는 게 바로 좋은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목사가 형제를 깨우치면 누가 양육받을까요? 누가 양육받을까요? 가장 먼저 누가 양육받을까요? 바로 목사가 양육을 받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죠? 목사가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배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또 선배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목회를 많이 배웁니다. 지금 생존해 있는 선배 목사님들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동료들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후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 목사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목회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1차적으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사람을 통해서 많이 도와줄 때도 있어요. 배우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권면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 디모데가요, 바울이 없었다면 디모데가 있었을까? 그죠?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 영적인 아들이 누굽니까? 디모데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디모데를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얼마나 양육을 했을까요? 그죠? 디모데에게는 바울과 같은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에게 또 귀감이 되는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배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깝게는 수십 년 전에 생존했던 분들부터, 멀게는요 몇백 년 전에 계셨던 목사님들의 가르침도 받습니다. 어떻게 받을까요? 그들이 남긴 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글들이 있어요. 그들이 심지어 전했던 설교 내용도 있어요. 그 당시 때는 녹음기가 없었습니다. 그때는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곳에요, 성경을 다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기록한 것이 나중에 책으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수백 전에, 심지어 1000년 전에 있었던 책도 있어요. 번역이 되고, 말씀을 볼 때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주석을 참고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또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풀이하고 적용한 말씀이지만, 오늘 목회하는 저에게, 또 오늘 제가 목회하는 이 현장 속에서 내가 또 전할 것들도 깨닫게 되고, 또 그렇게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배움으로, 양육을 받음으로 형제를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죠? 목사가 먼저 믿음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따라야 되는데, 그 따르는 말씀으로 내가 먼저 양육을 받게 되므로
목사가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의 수준은 목사의 수준과 비례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래전에 들었던 말인데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틀리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목사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막 소행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겠죠.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장하겠죠.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겠죠. 목사가 성장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형제를 깨우치면 내가 양육을 받을 것이다. 그죠? 목사가 형제를 깨우치면 목사가 양육을 받고 성장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가르침 받는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헛된 것에 빠지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여러분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허탄한 이야기, 성경이 아닌 것에 목사가 붙들리면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겠죠. 성경적으로 목회를 못 하겠죠.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수라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기도를 요청했어요. 6장 19절에 보면 에베소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바울도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중보를 요청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전하게 하시고 그 전하는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교회가 가르치는 사역, 이 말씀 사역, 말씀을 먹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가르치는 사역이 잘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바로 가르치는 교회가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이 또 필요합니다. 살아내는 일. 여러분 목사가요 신학을 잘 알아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성경도 줄줄 외워요. 말씀을 잘 전해요. 아주 잘 전해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반대로 산다면 성도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누구 목사님, 그 신뢰가 될 수가 없겠죠. 특별히 교회에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를 세우셨어요. 지도자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또 잘 목양하러 세우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목사와 장로는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엄중한 책임이 있어요. 12절에 볼까요?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라고 말해요.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디모데는 아마 젊은 목사였던 것 같습니다. 연소하다. 그죠? 연소했다는 것이죠. 연소했는데 목사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나이 든 분들이 많았겠습니까? 그의 권위가요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젊다는 이유로.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을 많이 안다 해도 교인 앞에서 가르치는데 연륜도 없고 인생 경험도 없고, 그죠? 젊은 그 사역자가 전한다고 했을 때에 그 권위가 바로 세워질 수 있겠는가?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15절,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무엇이 여러분 성숙한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숙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거죠. 뭐가 바로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말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나의 행실을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보기 전에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행함과 믿음과 행함과 일치가 되고 가르치는 것과 또 그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이 일치가 되어서 완전할 수 없겠지만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성숙함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직분 받았어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목사 한 줄 딱 받았는데요, 첫 축도를 할 때 그렇게 성도님들이 응원해 주시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요, 그게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존경받는 게 얼마나 갈까요? 처음에는 격려 차원을 해줄 수 있어요. 권위를 세워주는 척 할 수 있다고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요? 그 목회자가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난 직분을 받았으니까 다 내 말 듣고 나는 가르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일치가 안 돼요. 믿음의 본이 안 돼요. 여러분, 장로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직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젊은 성도 중에 장로가 될 수도 있죠.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요, 만 35세 이상 무입교인 5년이 경과하면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목사는 어떠냐? 목사는요, 만 29세 이상이 되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교인은 어때요? 나이 든 분들도 많겠죠. 여러분, 평수 중에서 장로가 세워졌어요. 근데요, 나보다 더 오래 교회 다녔고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는데 장로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 장로님이 치리할 수 있을까요? 쉽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의 본을 보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숙함을 나타내 보일 때, 그죠? 그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걸 보일 때,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그죠? 남에게 전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고 나를 저 복종하게 하는 그 모습이 보여질 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제가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요, 이혼을 했어요. 그 목사님 부모님이. 근데 이제 아드님이죠. 아드님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담임 목회를 하시는데 언제가 가장 힘드냐면 이 가정의 달 5월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었대요. 어머니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아마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고통을 받았던 그 가정이. 근데 가정의 달이 되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보통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요,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간을 부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본인이 그렇게 못 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중에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주변에 그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선배 목사님께서, 당신이 아버지의 장례에 설교를 하면 좋겠네. 그래서 그 장례를 집례하면서 설교를 하고 거기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목회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어느 때는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씨름하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던지, 아니면 다음 기회에 전하게 하시던지, 막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씨름하게 되고.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더라고요.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씨름을 했을까? 내가 이러한 몸부림을 쳤을까? 안 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을까? 안 했을 것 같아요. 오늘 16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라고 해요. 그죠? 내 자신과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살피라는 거예요. 목사가 이 일을 계속하라. 또 계속하래요. 쉽지 않죠.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두 부류를 구원한대요. 전하는 목사가 구원받아요. 자기가 전하는 말씀을 받음으로, 자기에게 적용함으로 내가 먼저 구원을 경험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전하는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목사에게만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다 가정에서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이 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근데요, 부모님이요, 가르치는데 부모님이 반대로 행동하면 부모님이나 잘하세요라고 하지 않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은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가장 아기가 태어났을 때 만나는 분이 부모죠.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처음 만나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게도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그죠?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십니다 했는데 우리가 막 싸울 수 없잖아요. 이게 힘든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4장 읽었잖아요. 3장에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자격 중에 신학 지식을 많이 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물론 신학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대부분 뭡니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감독은 가정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가정을 잘 다스리는지, 이들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지,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고 있는 증거가 있는지. 왜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교회에서만 믿음이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동일해야 되죠. 그러한 성숙함이. 근데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밖에서는 아니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게 뭐예요?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구이연하지 않는 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직분자의 자격이 다 그렇다고요. 이게 뭡니까? 내가 가르치는 자가 된다면, 남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꾼이라면, 직분자라면 그 가르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성숙함을 보여줌으로, 그죠? 그럴 때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힘이 나는 거예요.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내가 믿는 바를 믿어보라 할 수 있는 거죠. 초신자가 왔으면, 그죠? 목사를 보게 될 것이고, 어떻게 믿음 생활할지 몰라요. 직분자를 보게 되고, 그러면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가정이 다 같이 예배 드립니다. 아이들도 예배 드리고, 근데요, 아이들도 부모를 통해서 예배를 보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본을 통해서 믿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으로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좌절을 경험하거든요. 가르쳐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목사도 못 살거든요. 노력은 하지만요, 어느 순간 안 되는 걸 알아요. 근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할 수 있대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소망을 줄 때. 누구에게 소망을 줄 때일까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4장 10절 시작. 아멘. 그죠? 일을 위하여, 그죠? 가르치는 일. 가르치려면은 가르친 대로 살아야 돼요. 그죠? 일꾼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죠? 가르치는 일, 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일, 성숙함을 나타내는 일, 이를 위하여 수고해야 되거든요. 수고해야 돼. 가만히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수고해야 되는데, 힘쓰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이고, 그분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과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니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할까요? 오래 가지 못할까요? 쉽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우리가 쉽게 결과를 보려고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 낙심합니다. 그리고 하다가 멈춰요.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화가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잘 읽고 잘 믿음 생활 해야겠죠. 근데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요, 더딜 수가 있다니까요. 더딜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의 약속이 변하지 않고 분명한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사람을 고치는 능력, 그 능력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서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이 일을 전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인간적으로 교회가 금방 부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늘어나는 것을 싫어할 목사 없습니다. 싫어한다면 거짓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것과 상관없이 늘 때를 얻든지 못든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너희가 이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교회가 집중해야 될 본질이고 이럴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쿄올림픽이 있었어요. 1년 연기돼서 했었죠. 얼마 전에. 여러분, 수영 선수 황선우 선수라고 아마 알 거예요.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정말 놀라운 한국식 기록을 세웠습니다. 매 경기 때마다요 기록을 세우더라고요. 근데요, 그 선수가요 작년인가 그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을 때에 그 선수에 대한 잠깐의 스토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요, 그가요 코로나 기간에 실력이 더 늘었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지 않았을까요? 선수들이요 4년을 맞춰서 훈련을 합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페이스를 조절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연기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죠. 그 리듬이 다 깨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선수들은 과연 올림픽이 열릴까? 될 대로 되라. 그냥 밥 먹고 식단 조절하지 말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황선우 선수는요 경기가 없었잖아요. 수영을 못했잖아요. 혼자 개인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기초 체력을 향상시키고 기본적인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몰라보게요 경기 때마다 기록이 향상되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올림픽 때 얼마나 경기를 잘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뭘 못하고라고 하는데요, 왜 못하는 게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만 봐도 할 게 많아요. 말씀을 읽어도 할 게 많고요, 말씀을 전하기만 해도요 바빠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가르침 받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기초 영적인 체력이 길러지고 우리의 기초 영적인 면역력이 길러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면요, 이거 효과 없으니 그만두자, 이거 오래 못 가겠다 그만두자 하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게 하는 말씀이 바로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병원은 문을 닫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지속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전념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병원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마땅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지속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전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요, 식당 문은 닫지 않아요. 왜요?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이죠. 직장인들도 식당이 없으면 못 먹잖아요. 교회는 마땅히 여러분 영적 식당이죠. 말씀의 꼴을 먹이고 먹을 수 있는 예수님의 우리가 되죠. 푸른 풀밭이 되고 쉴만한 물가가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공적 예배를 통해서 말씀 교육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영혼들은 말씀을 먹고 배불러져야 되는 것이 교회죠. 이거를 전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가족들은 늘 함께 지내요. 함께 밥을 먹어요. 함께 잠도 자요. 여러분, 영적 가정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교회.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나누고 떡을 떼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감당해야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산성교회에 온 지 벌써 한 3년이 되었습니다. 크게 한 것도 없고요.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요, 한 3개월이 지난 것 같아요. 3개월. 3년이 3개월. 왜 그런가 했더니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은요, 가장 빨리 돌아오는 요일이 주일이에요. 주일. 그죠? 주일을 지나면 또 설교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러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 연구해야 되고, 일주일이요 금방 지나가요. 정말 금방 지나가요.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또 우리 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지금 상황에서 뭐가 필요할까 고민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또 깨닫고 또 힘써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시간이 가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요,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훈련시켰을까요? 목사인 저를 훈련시켰어요.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좋은 교훈으로 너가 양육을 받으리라. 그렇죠? 목사인 제가 많은 양육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자를 세웠지만 목회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양육함을 통해서 제가 그 말씀과 목회를 통해서 더 은혜를 받게 하셨음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부족한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목사입니다. 엄연 능력도 없고, 그죠? 세상 정보도 모르고 세상 지식도 많이 몰라요. 저는 요령을 피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은 신학교 갔는데요, 정말 똑똑한 분들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이 열등감이 막 컸는데 어느 사람이 다 은혜 주신 게 뭐냐면 성경만 알면 된다, 성경만 전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죠? 말씀만 파는 거죠.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말씀으로 목회하는 거죠.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이 성경이 있기에 목회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목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전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었다면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요, 이것이 목사가 마땅히 전념해야 되는 일이고 교회가 전념해야 되는 일임이 분명하니 저는 다른 거 선택할 필요 없이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목양하는 일에 저는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자를 삼고 제자를 세우고 제자되는 이 사역,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받은 대로 힘써 행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며 정말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구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산성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